틀린 말은 아닌데 그 옳은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이 나를 고치려는 말인지 나를 비방하려는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것이 나를 고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하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힘들어지고 말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과 16장을 보는 날인데요.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15장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면 1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잘해도 사람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말을 좀 막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잘 조절해야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건 말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말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은 이 말 때문에 시험 안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문제가 있죠. 제자들이 약간 이렇게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죠. 이건 위생에 관련된 거니까 손 닦고 음식 먹어야지 손도 안 닦고 음식을 먹는 건 문제죠. 근데 유대인이 이걸 법으로까지 결정해놨단 말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긴 해요. 그렇죠. 제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얘기를 들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물론 제자들도 잘못했지만 다음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목한 잘못은 뭔가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 게 문제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게 문제일까요?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걸 문제 삼은 거거든요. 위생의 문제를 만약 지적했다면 예수님이 니들 잘못했다. 손 닦고 먹어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목할 때 지금 잘못 지적을 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반대돼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만일에 손 씻고 먹어야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제자들이 깜빡했나 봐. 미안해.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법의 테두리 속에서 해석하려고 애썼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도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항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똑같이 받아치시는 거예요. 손 안 씻는 게 문제가 되면 손 씻으라고 할게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법으로 갖다 대? 그러면 나도 법으로 얘기해 볼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통을 얘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부모 공경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라 얘기하며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전통을 어기고 전통을 지키고의 중요한 것에 요점이 뭔지를 너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깨끗함, 위생을 위한 거였고 위생을 위한 것 이전에 그 내면엔 뭐가 있는 거죠? 왜 자녀들 보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닦아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애들이 아플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음식 먹을 때 지저분한 걸 손으로 집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 집어 먹었다가 혹여 잘못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더 본질적으로 뭐가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애가 손을 안 닦고 밥을 먹으면 애가 아플까 봐. 더 정확히는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애가 아프고 죽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는 뭐가 문제인지 너희는 모르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을 지키면서 그 내면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너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니요. 법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에 전제가 됐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자꾸 본질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 말거리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입술로는 죄를 범하면서 행함으로는 착한 척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것도 마음에 상처가 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여자는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 조금 더 심하게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실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니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읽어볼까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거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말꼬리에 자꾸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얘기인지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정을 섞게 되면 100% 비방하는 말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방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것 중에 늘 중요한 게 뭐냐면 3초 기도예요. 말을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절대 없어요. 말을 빨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각 대답 안 해도 큰일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말하기 전에 3초만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주님? 이 한마디만 먼저 하고 하는 연습을 여러분에게 생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바꿔주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비방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결국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나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잘못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예수가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비방하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대신 입술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말한 대로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것처럼 그 말을 곡해하지 않고 얻어갈 수 있는 건 얻어가시고 취할 수 있는 건 취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하는 설교 중에도 죄송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안 그러겠습니까? 충분히 그렇죠. 근데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최소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서운하고 말 때문에 서로 간에 미워하는 일이 없이 그 말 때문에 회복되고 말 때문에 건강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뭐라 말할까요? 주님, 이 단어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를 고치려는 말인지 나를 비방하는 말인지를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데려온 어머니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들은 말을 그들을 비방하는 말로 알아듣고 그리고 딸을 데려온 여인은 그를 고치려는 말인 줄을 알아듣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말이 나를 고치려는 말인지 나를 비방하려는 말인지 잘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내가 3초만 더디 말고 3초만 기도하고 말해서 그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 때문에 상처받고 입술로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2023년엔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